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마땅한 일을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양인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쓰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7가지 일을 행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자족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양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먼저 양의 눈이 정말 시력이 좋지 않다 합니다. 또한 양의 몸은 가분수처럼 양의 몸통은 뚱뚱한데 거기에 비해서 양의 다리는 너무나 가냘파서 정말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이 가냘픕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뒤집혀서 엄매하고 소리만 질러대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풀도 못 찾고 마실 물도 못 찾고, 목자가 없으면 파리 한 마리 벌레부터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짐승도 쫓아내지 못하고 밤에 차가운 공기도 새벽 이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양들을 위해 인간 목자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인간 목자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정도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오느라 광야 40년 생활을 준비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광야의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을 지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일 잘하는 공짜 노예 200만 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애굽 왕 바로는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고 낮이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광야의 그 뜨거운 낮의 더위, 태양을 피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행진을 하려면 그 차가운 밤,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족을 누가 채워주셨는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을 펼쳐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자연 에어컨을 만들어주셨고, 밤에는 그 차가운 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따뜻하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말을 타고 추격을 했던 겁니다. 홍해 바닷가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아픈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바다를 건널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족을 누가 메꾸어 줍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된지라. 누가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셨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셋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참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 원망을 합니다. 과연 이제 누가 이 물 부족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누굽니까? 누가 이 물 부족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물 부족을 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때가 더 좋다,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때는 그래도 빵도 마음대로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과연 이때 누가 양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부족을 채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인생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은 본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참 급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 많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려면은, 그런 급 많은 양을 물가로 인도하려면은 양들이 급을 먹을 만한 모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막아줘야 하고,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기 때문에 양을 배부르게 먹여줘야 되고, 양은 흐르는 시냇물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에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 그런 물에 가져야 물을 마신다 합니다. 이걸 볼 때 참 우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이나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해결해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박사는 느리게 사는 것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면서 또 걱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걱정의 96%는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96%의 걱정해도 소용없는 걱정,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시편 23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양은 이 몸뚱뚱하고 다리는 이렇게 가냘프다 보니까 양들이 넘어지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특별히 양이 털이 길게 자랄 때, 양들이 살이 쪄서 포동포동해질 때 넘어지면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죽기도 한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들이 넘어지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양을 안아서 진정시켜주고 괜찮다, 괜찮다, 발을 다시 땅에 딛고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생명의 은인이죠.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양이신 성도들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네 번째 일은 본문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끌고서라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란 회초리로 매우 세게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려서라도 메시아 조상이 되는 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그곳에 쭉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요? 기근이 생길 때. 여러분, 기근이 생겼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꼭 떠나야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으면, 그 땅에서 기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으면 그곳에서 만약 떠나게 될 때 최소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도 되겠습니까? 물어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첫날을 치르려고 후궁을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집에 전염병을,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놀랬던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떠나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속여도 되느냐?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사고 칠 뻔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본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양떼를 때려잡으시는, 잡으려고 하는 맹수를 때려잡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자신의 부하들이 돌들어서 죽이려 했던 그는 참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되게 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본문 5절에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 그하게 차려주시고 내 잔을 꽉꽉 채워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기름 발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은 과거에 사막에 살았던 베두인 족속의 풍속이었습니다. 베두인 족속은 누가 찾아오면 이 사람을 내가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천막 안으로 들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모든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먹는 거, 최고 좋은 거, 그리고 마시는 거, 최고 좋은 포도주 아껴놨던 거, 그걸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막아줍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베두인 족속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베두인을 능가하는 잔치상 베풀어 주시고 베두인을 능가하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머리에 기름 발라 주신다 하는 것은, 양떼들은요 무더운 날 이 파리 같은 조그만한 이 짐승, 조그만한 날파리들이 코를 문대요. 벌레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벌레 기피제 같은 오일을,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발라준다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름 발라준다는 말은 신이 이 사람은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냐? 그래서 세 명의 기름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발라주셔서 내가 이 사람 보호한다 하는 뜻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기름 발라준다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상징으로 기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 눈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곱 번째 일은 본문 6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은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 가기 직전에 목사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후회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평생 사는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7가지 선한 일을 행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다 하며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뜻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히 살겠다는, 영원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 햇빛이 비치는 날에도 예배하지만 내 인생에 구름 끼고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하는 뜻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마을에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다 모였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떤 한센병 환자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얼굴이었답니다. 두 귀는 떨어져 나가고 없고 코가 있어야 되는데 코가 없고 구멍만 2개 뚫려 있고 입술은 다 말라 있고 눈썹도 없고 10손가락이 있는데 10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뭉뚱한 손을 번쩍 들고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429장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429장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로 된 찬송가였지만 장로님은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요트를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와 코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저 나병 환자처럼 받은 복을 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시편 23편 2절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두들겨 팼어라도 아름다운 동산에 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푸른 동산, 쉴만한 물가로 갈 형편이 안 되는 우리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 두들겨 팼어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한센병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병든 몸이라 그렇게 처근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에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목동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너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 7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양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23편에 주는 메시지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